하나님 아버지, 2025년 9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10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녹록치 않고 살아가는 주변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낡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2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도 한번 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기 위해서 애를 무진장 씁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 세우신 법은 고치지 못하십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연애를 베풀고 의붓딸에게 맹세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때 그 아이의 요청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청입니다.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의 중대함입니다. 왕의 말의 무게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먼저 금융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시장, 특히 주식, 채권, 이 시장의 변동은 은퇴연금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 전체, 모기지나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나 렌트비 등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말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위력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변개함이 없으시다. 로마서 9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죠? 어떤 마음의 고통입니까?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혈육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고통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사무엘의 말로 표현하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신비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리고 36절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감격적인 찬송으로 오늘 11장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기록된 그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리고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마저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통치자들도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라는 이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아니 날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삶으로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이 29절에서 말하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실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외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너희 삶을 드려라. 이것이 내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 더 이상 구원의 문제로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누가 시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포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현재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 다시 언급되겠지만 한 발자국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배에서 내려 한 걸음 내딛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서 한 걸음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두렵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확실한 방법이 있고 확실한 룰이 있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그냥 흔들리는 배 안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감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배를 박차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모험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한 걸음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또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